찬송가 91장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연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악천후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주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결같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시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답답한 마음, 환난의 마음, 곤고한 마음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소명이요 소망이요, 주님의 이름 붙던 순간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내 절망이 되어 절대 희망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의 그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남을 압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하며 능히 이기고 나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며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복음통을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못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시는 참 지혜로 난국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기당역과 사리사에게 또한 아버지 참으로 불평등을 조작하는 그 아버지 그 동성애법 가운데 차별금지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돌이킴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 가운데 관련된 자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갈매동 지역 송시와에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충만한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 새벽을 사랑하는 자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말씀으로 용기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신약성경 41쪽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나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광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주인들을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제 3일째 되는 날, 이제 성전에 들어온 지 3일째 되는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가 23장 우리가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황폐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38절, 23장 38절에 보라 너희 집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당시의 그 상황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러니까 헤롯 성 지금으로 말하면 헤롯 성전인데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 건축된 지가 이제 46년째 다가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는데 너무 작다고 생각했더니 당시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아주 크게 아주 웅장하게 짓는데 그 웅장하게 지은 지가 벌써 46년째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황폐해진다는 말을 하니까 이 제자들은 납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좀 저 성전 한번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1절의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한 것은 너희들 똑바로 봐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 똑바로 보고 이게 어떻게 될지 봐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철저하게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참 이 파괴됨의 이유를 듣다 보면은 참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람이 파괴를 해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하게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 바로 그 성전 안에 보면 이때 무너진 성벽들이나 이때 그 파편들이 성벽을 비롯해서 완전하게 무너진 파편들이 이렇게 쌓아놓고 있어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냥 바로 치워버릴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쌓아놓고 보는 왜?
잊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이렇게 무너진 것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그 교훈 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을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잊지 않아지고 뭐 잊혀지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진정 잊혀지지 않은 것은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일들은 사실 보면은 그 성지순례를 갈 때마다 보드게니까 물론 뭐 제가 한 번밖에 못 가봤지만 사람들은 볼 때마다 그 무더기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할까요? 거기 있었어. 이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있었어.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사실은 잊지 말자인데 잊지 말자기보다는 거기는 그렇게 생겼어가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어떤 우리가 장치를 나름대로 해놓지만 사실 그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일인가. 우리가 그 삼국지에 보면 제갈량이 그 적들이 쳐들어올 걸 알고 유방에게 여러 가지 그 꾀 주머니를 줍니다. 금낭을 주는데 그 금낭을 열어볼 때마다 그 일을 대비하라 이렇게 계책을 써주는데 결국엔 그것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걸 우리는 이 삼국지를 보면서 깨닫게 돼요. 그런 것처럼 사실 물질적인 일들, 어떻게 물리적인 일들은 보기에는 굉장히 그 당시에는 굉장히 와닿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마치 거기 있어야 한 부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이것을 잊지 않을까?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실을 쉽게 망각한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는 이 말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46년이나 지은 저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 저렇게 순식간에 그리고 완벽하게 파괴될 줄을 누가 어떻게 했냐. 근데 아주 그 원인은 너무나 단순해요. 이 성전을 지으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도 어떤 하나님의 전에 자기의 어떤 흔적을 남기고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산호초에 가서 이름을 새기는 듯이 그 산호초 그 성전 벽 틈사기에다가 금 같은 걸 넣게 됩니다. 사실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아마 몇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성벽을 허는 가운데 금이 발견되기 시작하니까 당시에 티투스 장군 즉 주후 70년이죠. 그때에 바로 티투스가 로마를 성벽을 예루살렘을 공격할 당시에 그 금이 발견되니까 사람들이 눈에 금을 발견했다는 그 소식에 그냥 눈에 뒤집힙니다. 그래서 완전히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깨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러면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자, 이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느 때에 알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느 때에 대한 얘기는 말씀 안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때 환난 때가 멸망의 때가 다가온 줄 알라. 그러면서 그때에는 또 가장 큰 환난이 있을 터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환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면은 이렇게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죠. 이 환난의 심각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경험하지 못한 이것은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예고 증상이 있는데 처음에 보니까 미혹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혹받는다. 이 미혹받는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 사람들의 영혼을 꼬시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갔던 그때도 벽에 이렇게 전봇대마다 그 나라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전봇대가 있었어요. 전봇대에 뭐가 막 붙어 있어요. 뭐가 막 붙어 있길래 어떤 사람이 시커먼 옷을 입고 이런 거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가이드한테.
저게 무슨 포스터입니까? 그랬더니, 뉴욕에서 예수가 생겼대요. 예수라기보다 메시아가 왔대요. 메시아가 왔으니까 그 메시아를 따르라고 하는 이단들이 저렇게 붙여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이 메시아,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 미혹됨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올 거야.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아주 가짜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메시아가 많은지 몰라요. 참 그러고 보면 참 대단한 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민족의 민족이 7절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재난의 시작. 하나님은 그냥 재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어떤 마지막 때가 다가왔구나라는 생각을 하나님은 미리 경고를 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고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노아의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가 그때 망할 때 그 당시에 한번 생각해봐라.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나,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하면서 주님께서 노아의 때를 얘기하죠.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노아의 때 뭐 했어요? 장가가고 일하고.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 그들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같이 이런 드라마틱한 시간을 지나는 민족은 없을 거라고 봐요. 정말 못 살던 나라에서.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총알 하나도 못 만들었어요. 흔히 말해서 총알도 못 만들고, 그때 제가 대한뉴스로 처음 본 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것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지금 말하면 그 큰 그릇을 갖다 찍어내는 것을 대한뉴스라는 곳을 통해서 제가 봤어요. 근데 지금 이 나라가 무엇을 만드느냐? 아주 최첨단의 기계들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것도 제가 태어나서부터 경험한 그거 사실이에요. 거기다 지금 사람들이 과거에 한국은 어느 곳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어디에 붙었는지 세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고, 하다못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더운 곳조차도 세계의 이야기거리가, 뉴스거리가 될 정도의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 또 그 시대, 그 순간순간 가운데 애썼던 우리의 선배들의 어떤 그런 땀과 노고, 우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노고와 땀의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는데 이민족을 사용하시겠다고 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인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오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계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을 결국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마지막 큰 환난 때를 또 한번 얘기합니다.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민족이 난리가 난리. 근데 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보니까 구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요즘 미움받는 게 어쩌면서 크리스찬들의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갖다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악평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악평을 당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우리 때문이라 아닌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 자체가. 물론 시대의 흐름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 속에 살지 못하는 대가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한 단서가 하나 주어지는데 14절 말씀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이 부분이에요. 사실 저는 과거에 저 교회를 개척할 때 이 본문에 감동을 받아서 제가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미전도 민족에 대한 선교를 그때부터 시작하 주님을 보고 싶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만 고백하는 것을 실제로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나 민족이 되려면 모든 민족이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땅의 지구촌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을 제대로 받지 않은 민족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과거에 섬겼던 그 필리핀의 그 산족 같은 경우도 성경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말로 된 성경이.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갔었을 때만 하더라도 뭐 지금은 벌써 10여 년 전 일인데 그때 우리가 거기서 교회를 세워주고 제가 그곳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서독에서 온 자매 둘이서 그 성경을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 나라 막 그들의 언어로 보면서 역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겠구나. 왜냐하면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그분들의 이름을 알겠어요. 저도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 저는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지금도 이렇게 복음이 그 땅의 끝이 오기까지 애쓰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에 빛이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재앙이에요. 어마어마한 재앙. 그때 인자의 징조가 여기서부터 인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Son of God 그래갖고 이것이 사람을 얘기하는 데서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서 인자의 얘기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리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인자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때는 바로 환난 때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화과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단서를 또 하나 준 뭐냐면 휴거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보면 4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뭐라고 하냐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면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합니까? 그거야 하나님의 뜻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 무슨 과거의 다미선교회처럼 뭐 집 팔고 못 팔고 뭐 애도 혹시 뭐 혹이 천국에 공중에 올라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애도 떼어버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들이 한결같이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기서 밭에 있는 사람, 맷돌질하는 사람 이런 일들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인데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말씀에 대한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 깨어있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때 가운데 들림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곧 주님의 때 가운데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 문제가 이제 다음번에 25장에 보면 이제 지혜로운 처녀와 열처녀 얘기가 나와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 무슨 얘기냐면 너무 일상 가운데 빠지다 보면은 뭐예요? 무감각해지는 것이에요. 이 무감각해지다 보면은 하나님의 곁에 와서 깨어도 잘 모르고 잠들어 있는 그러한 답답함들을 정말 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주 할 말씀이 너무 많지만 우리가 시대를 읽는 지혜를 가져야겠다. 특히 정말 이 새벽을 사랑하는 성도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삶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된 소식을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아침에도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습니다. 깨어있어라. 사랑하는 자들아 깨어있어라. 내가 곧 오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이 모든 문제가 이 답답하고 이 곤고한 것들이 아버지 분명한 모습으로 해결될 줄 믿사오니 바라옵기는 주 예수 속히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비록 척박하다 할지언정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하며 강구하는 은혜 가운데 능히 승리하는 복된 삶 하나님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